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주하기 전에 아주 간곡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왜? 너네들이 이제 새로운 상황들, 지금은 그 광야에서 살았는데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 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여러분들 수준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더 받아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이 더 있고 어떻게 좀 더 잘 돼서 더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마인드만 갖고 앞으로 쭉 살아가다가 보면 그 삶이 그 삶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잘 들어. 그래야지 너네들이 좋은 환경으로 됐을 때 정말 복을 받게 살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일곱 족속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막 그냥 함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령 살인사건이 났을 때도 이와 같이 해. 왜? 거기에서 이런 죄가 벌어졌으면 너네들이 이렇게 처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사건이 납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사방에 줄자로 갖고 가서 재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구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시체 담아서 화장터로 가져가서 그냥 태워버리지 말고 3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갖고 와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럴 때 오늘날처럼 직원들, 경찰, 구청 직원들이 와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 판사, 목사가 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신명기 21장 6절에서 8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가 나오고 판사가 나와서 또 목사가 투입이 돼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송아지의 피가 흘렀죠?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 방식은, 예배 방식은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맨날 짓잖아요. 살인죄도 짓고. 그러니까 누구를 꼭 죽여서가 아니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인데 뭐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있는 사람은 부자는 송아지를 갖고 가고 없던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가요. 예배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이 비둘기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면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을 딱 죽여요. 피를 흘려요. 그래서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와서 또 소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피가 흥건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이제 그냥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되면은 안 된다. 이 죄가 반드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9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돼야 돼. 거룩하게 돼야 돼. 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또 살인사건도 나잖아요. 그 문제의 근원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격 차이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그 부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죄가 이어왔습니다. 그 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의 아들들은 서로 그 큰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점점 더 다른 죄가 뿌리를 내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 족속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셨습니까?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더러우면 땅도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동남아, 가난한 나라죠. 그런 데서 우리나라에 오면 믿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모살이 갔어요. 미국으로 신모살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오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허드렛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험한 일을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죠. 아니면 공산진영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땅이 토해내서 고향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 얼마나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고생을 합니까? 그 나라에, 북한에 김일성 동선이 4만 개나 있어요. 거기에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3대째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너무나 초토화돼서 가난합니다. 저도요, 북한을 이렇게 그 강원도로에서 쭉 올라가는데 신기하게 남한과 북한이 딱 경계를 이루면서 남한에 사는, 우리가 보통 보는 이렇게 풍성한데 어떻게 사람도 살지도 않는데, 북한 땅은 똑같은 산맥인데 북한 땅은 헐벗었어요. 와, 그렇게 달라요. 땅이 그렇게 척박해지고 사람들까지 척박하니까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5절에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더럽게 살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봐. 너희가 만일 겉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이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 또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이 더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 막 함부로 대하고 또 과부 없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거나 그런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너네들이 살면 여기서 복을 영원토록 받게 해줄 거야.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오래오래 점점 승진을 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자, 엄마 때 받은 복보다
자손 때 받은 복이 더 큽니다. 그 자손이 이제 손주대로 내려갔을 때 그 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복이 점점 커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대를 이어서 축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복을 다 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났어요. 왜?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정말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 기도를 해도 안 될까?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어떤 허물이 있구나. 내가 막힌 허물이 뭐가 있나?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주님한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몽땅 주고 싶은 그 선물을 다 받아야 돼요. 주고 싶은데 못 받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더러운 문화를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막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인들의 신은 여자가 남장을 한다겠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성전에서 그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과 서로 그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제사장들은 많은 남자들과 하고 남자 제사장들도 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내가 먼저 너네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 섹스를 해야 돼. 이런 거 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시려고 했던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 못되게 사니까 바빌론으로 쫓겨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딱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못된 짓을 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노예가 됐죠. 이와 같이 죄를 벗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복을 주고 싶은데 그 죄를 정말 짓지 않고 살면 복을 줄 거야 하고 강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강조하지 않을 것은 그냥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식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해도 내 몸보다도 더 사랑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강조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이제 자꾸 강조를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다 쏟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와 같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들 죄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사항이 아니야. 너네들이 예수를 믿고 죄를 깨끗하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안 믿고 나면 지옥을 가는데, 지옥을 가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받는 이 고통,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지옥불에서 너네들이 그 고통을 짊어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죄 짓고 그것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지 않으면 안 돼.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죄는 영어로 sin이죠. sin. 그리고 sin에서 s를 붙이면 죄들이잖아요. 죄는 이거 액션이에요. 내가 누구를 딱 혼냈다, 미워했다, 혈기가 나서 딱 악을 썼다, 이런 것들, 이것은 나의 천성에 내려온 천성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게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면 자식도 폭력을 휘두르고, 아버지가 음란을 하면 자식 때에 내려가고 그래요. 그것이 또 뭐죠? 도박도 그래요. 도박도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 천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약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천성과 본성은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내가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면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게 돼서 정말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다 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너네들이 죄 문제 해결해서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죄 짓지 말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직 천국으로 온전하게 내가 못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죄 문제가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는 짐승을 가져와서 우리가 손을 짐승 머리에다가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는데 너무나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한 분, 그 오로지 그 한 분, 그 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예수 보혈로 우리가 고백을 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지금 구약 같으면 지금 여기가 아주 피 냄새로 진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는 이제 다 없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 보혈로. 그래서 몇 년째 내가 어떤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미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혈기가 아직도 있고 또 나쁜 습관들이 있고 도적질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저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엄청난 기적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을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를 가르쳐라. 이렇게 회개를 가르치면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잘못된 그 구원파나 이단 이런 데서는 한번 회개하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단에 절대 가서도 안 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 주변에서 사는 식당들도 그 사람들 오는 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럽기 때문에 땅이 쫓아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